반갑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구약여행 14일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성경의 기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세 번째 복습을 하고 갑시다. 우리 저번 주에 성경의 지리와 기호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도를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우리 하나씩 지도에 써 있는 바다 이름들을, 물의 이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갑시다. 지중해 기억나죠? 네. 얘 무슨 바다?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예, 그럼 그 다음 여기는? 뭐더라? 나일강. 그다음 여기 위에는? 티그리스강. 밑에는? 유프라테스강. 맞죠? 그 다음 어딜까요? 여기는? 홍해. 아니, 여기는? 잠시만. 여기는? 홍해.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땅 이름을 하나씩 봐봅시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 바벨론. 그 다음 여기는? 아수르. 죄송해요, 가나안이네요. 자, 여기는? 이집트. 그 다음 여기는? 아수르. 여기는? 페르시아.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 주에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주는요, 성경의 기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요, 성경의 지도를 그리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다 그렸죠? 네. 잘했어요. 자, 성경의 기후를 배울 건데요. 성경의 기후를 배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작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와 대구, 경상남도 세 개 도시를 합한 거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하루 종일? 저도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작은 땅이에요.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막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페르시아 막 그렇게 있는데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플하잖아요. 말레이시아보다 심플하진 않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심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떤 땅인지 오늘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우리 19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씩 봐봅시다. 첫 번째, 우기와 건기. 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비가 내려요. 나머지는 비가 거의 안 내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요, 한 9월, 10월 달쯤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우기고요.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요. 말라 죽어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서의 차라는 거예요. 한서의 차는요, 밤낮으로 기온차가 크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기온차가 큰 게 보이죠? 네.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근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여기 보면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밤에 영하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10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 춥냐면요, 혹시 이스라엘 그 옆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거기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산들 사이에 강이 있어서 산과 산 사이에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가 돼 있어서 양쪽에 산이 있어요. 산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혹시 밤에 바다 가봤어요? 추워요. 엄청 추워요. 바닷바람이 그렇게 날쌔워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닷바람이 불고요. 이쪽에서 산에 겨울에 가봤어요? 겨울도 아니고 밤에 가봤어요? 추워요. 근데 사실상 10도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아요. 10도 그 언저리인데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에 나도 너를 해치 않을 거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낮에 해가 나를 어떻게 상하게 하지? 밤에 해가 나를 어떻게 상하게 하지? 저는 낮에 해는 상하게 할 거라는 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해는 했어요. 더우니까는 그래 열사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근데 밤에 달이 어떻게 상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게 되면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비에 대해서 봐봅시다. 비는요 축복,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는 비가 그냥 아예 안 와요. 비가 아예 안 오고 이때는 이렇게 비가 와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와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때도 비가 안 왔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요셉 때도 7년의 가뭄이 있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은 거고요. 엘리사 때도 아모스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내릴 때 뭘 잘못했다 그럼 비를 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그 정도로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비가 제때제때 오지 않으면 재앙인 거예요. 자, 그다음 바람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어디인지 보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요. 이쪽에선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요. 이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바람은 또 뜨거운 열풍인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오고 여기 바닷바람이 오고 그런 곳에 있어요. 근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바람은 열풍, 뜨거운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물까지 마르게 해요. 그래서 여기 홍해 보이죠? 돼지 족발. 그래서 여기를 가르게 할 정도로 모세의 기적 때 그 홍해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우기, 건기, 한서의 차, 비,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지리와 기후는 그 나라에 뭘 만들까요? 문화. 네, 문화를 만듭니다. 자, 만약에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야. 계절도 똑같아, 음식도 똑같아, 뭐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뭐도 똑같으면 다른 나라에 가는 이유가 굳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가 날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가서 경험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지리와 기후는요,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벚꽃이 유명한 나라예요. 1번? 맞아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어디일까요? 초성은 이응, 티귿, 리을, 이응. 이응, 티귿, 이응, 리을, 이응. 이응, 처음은 이자로 시작해요. 티귿.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예요. 여기는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해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어디일까요? 북유럽인데요. 북유럽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특별히 휘게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는 이 나라는 음식을 다 사가지고 집에 머물러 있어요. 밖에 잘 나가지 않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는 덴마크예요.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아니, 그래서 이거는요, 북유럽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뭐라 해야지?
횡랑한 그런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북유럽의 겨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여기는 어딜까요? 이집트? 사막인데요. 가장 큰 사막이에요. 어. 사하라. 사하라 사막이에요. 여기 사하라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이렇게 중동 지방은요, 전부 다 이렇게 모래, 사막이어서 오아시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지리와 기후는요,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사막 한가운데 살겠어요? 물 옆에 살지. 이렇게 북유럽에 휘게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밤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밖에 나가겠어요? 그렇게 지리와 기후는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는 어땠냐면요. 아까 봤듯이 온도차도 크고 비도 잘 안 내릴 때도 있고 또 비가 잘 내려줘야 되고 바람도 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 백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아시나요? 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푸른 풀밭은 이런 곳일 거예요. 그죠? 네.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요 요런 풀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푸른 풀밭에 누우면 다칠 것 같은 곳,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 한 곳,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 하면은 이런 게 생각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계속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양은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먹으면은 내일 목자는 나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까 수고가 많으시겠지? 그럼 내가 오늘 조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목자가 다 먹여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 광야는요, 이런 사막에 혹시 구약 성경 읽어봐서 문둥병 난자, 귀신 들리다 다 바깥으로 보냈어요. 사막으로. 그래서 이런 데를 가보면요, 맹수들도 있을 뿐더러 횡랑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켜야 돼요. 여기저기 숨어있는 맹수들로부터. 양은 내가 맹수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몸 관리 잘 해야겠다 하지 않아요. 그냥 풀 먹어요. 목자가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막은 이런 곳을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거에 관심이 있어서 풀만 뜯어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21페이지에 보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기라고 했잖아요. 건기. 근데 사막이잖아요. 근데 밤낮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이슬이 생기게 돼요. 혹시 고운 모래에다가 물 부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 물 부은 영상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고운 모래에 계속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래가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언뜻 보기엔 그냥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계속 이슬이 생기니까는 애가 땅이 단단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을 지어요. 이 땅 좋아 보이네 하고 집을 지어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럼 땅이 이렇게 돼버려요. 땅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여기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기가 되면은 다 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21페이지 맨 위에 문단에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어리석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당장 편하다고
눈에 보기에 저기 아무 건물도 없네? 저기 짓기 딱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모래 위에 지으면요, 후에 우기 때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단단한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은요, 대조의 땅이에요. 이걸 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넣고 가야 돼요. 책에 보면 있어요. 이거 참조하면서 가봅시다. 이스라엘 지리의 특성 한번 봐봅시다. 남북으로는 길고요, 동서로는 짧아요. 기억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로 급격한 고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산 사이에 강들이 있어서 산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고 바다로 오는 바람이 있어요. 산과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동풍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소망하며, 우리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구약여행 14일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